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나드 쇼, 그분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하죠.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재미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오역이래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그 다카스키라는 사람의 묘비가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됐는데요. 그의 묘비는 특이하게 담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우린 모르겠습니다만 마일드 세븐이라는 담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마일드 세븐에 마일드를 헤븐으로 바꿔서 마일드 헤븐 이렇게 묘비를 적었다고 해요. 아마도 담배를 좋아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묘비를 이렇게 써놓았던 것 같습니다. 개그우먼 김미화 아시죠? 순학질 여사. 오래전에 한 인터뷰에서 그분은 자신이 죽으면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웃기고 자빠졌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신명기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 3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는 죽었지만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모세를 영웅시하고 또는 우상화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감추었다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없으니 묘비가 있을 리 없죠. 하지만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묘사한 성경의 가장 단순하고도 짧은 그러나 의미 깊은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시하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참 영광스러운 평판이 아닌가 싶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장차 우리 묘비에는 어떤 글귀가 새겨질까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를 가까이 지켜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특히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그보다 더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 그 특징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첫째는 부르심에 헌신한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했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고사하고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의 과정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이후에는 한결같이 그 부르심에 충성했죠. 힘들 때도 있었고 또 리더십에 큰 도전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소명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 받을 만하죠. 또 모세는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었죠. 모세의 성품적인 특징을 꼽자고 한다면 온유함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엔 모세를 그렇게 평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하다는 이 단어가 아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난이라는 히브리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사례가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성품적 특징이 뭔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온유하라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온유한 성품을 갖기를 원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온유한 성품을 계속 길러야 해요. 힘들죠. 온유하기가 참 힘들어요. 나도 성격이 있고 나도 성질이 있는데 온유하기만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이런 은총 가운데에 날마다 온유해져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의 특징 세 번째를 들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와는, 즉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알고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어찌하여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모세를 걸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또 신명기 34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남다른 친밀감을 형성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선조들 한번 쭉 보세요. 그들의 삶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에녹을 필두로 해서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추락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모세,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그 교제를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남겼잖아요. 이 시편의 다윗의 모든 시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증거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다윗처럼 그렇게 현란한 시편을 지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세의 특징 네 번째를 든다면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데 그는 축복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3장 읽었잖아요. 우리가 앞서 신명기 32장에서는 모세의 유산 중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았어요. 몇 주간에 걸쳐서.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임종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33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축복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의 그릇도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돼야 되겠지만, 뭐가 돼야 될까요? 복의 통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누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용기를 얻고, 누군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사용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다 저마다 나 하나 건사하기 바쁘고 내 인생 살기 바쁜데, 내가 하나님의 보고 택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는 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뭐 여기저기 뭐 다 어렵고 힘드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그나마 잘 되는 직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누구실까요? 라이더들, 배달하시는 분들. 뭐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다 안 되고 어려운데 뭐 한 가지라도 좀 돼야죠. 뭐 얼만큼 충분한 수입이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도 라이더가 돼야 되겠죠. 예.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라이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달하고 그런 천국의 라이더, 부릉부릉 성령의 시동을 걸어서 천국 라이더 역할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축복을 함께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찬양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나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복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런저런 뭐 세상에 뭐 좋다고 하는 거 막 누려봤자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나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 복의 시작이요, 그것이 복된 인생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양한 동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들려줘요. 다시 2절 보실까요? 그가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첫 번째 동사는 오시다.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두 번째 동사는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오신다, 일어나신다, 비추신다, 강림하신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임재 동사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적용해 보고 싶은데요. 자, 하나님의 임재 첫 번째는 오신다예요. 오신다. 이 오신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표현이잖아요. 마치 사람이 다가오는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부분도 있죠. 은혜 받으면 우리는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라는 것은 인격적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를 보여주겠지만 내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거 보면은 죽는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직접 대면하면 견딜 수 없어요. 성경에서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이 막 죽음을 두려워했잖아요. 삼손에 보면 마노아 부부도 그랬잖아요. 천사 보고는 어이구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니 죽겠어, 막 이렇게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존재의 영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그러세요. 22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은 볼 곳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틈이 있었던 모양이죠. 거기에 모세를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손으로 덮고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등짝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등이 있는 것처럼 얼굴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자, 모세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셨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되 또 인간 대 인간의 이런 다가오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격의 3요소에 역사하셔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3요소는 뭐라고 그럽니까? 지, 정, 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 정, 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역사하셔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다가오세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이미 알았던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읽는 중에 깨달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감정에 역사하시죠. 우리의 죄를 슬퍼하게 하시고 또 나 같은 죄인에게도 얼마간의 열매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하고 또 즐거움을 누리게도 하시고 우리의 감정에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음이 기뻐졌다. 이 기쁨만큼 좋은 은혜가 없죠.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하는데 은혜 받는 첫 번째 증거가 뭔가요? 즐거움이에요. 은혜 받으면 즐거워요. 기뻐요. 뭐 특별히 이유를 얘기하긴 그래. 그렇죠? 그런데 하여간 기뻐. 하여간 좋아.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울림을 주셔서 다가오시고 또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다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지. 하나님과 동행해 봐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 정, 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역사하셔서 자극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계시 예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 자꾸 발전시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만나는 것을 우선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하다가는 그죠?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큰 혼동을 느끼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우리의 적절한 자극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좀 답답하죠. 사람이 직접 만나는 것처럼 막 직통계시하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들은 아직 죄인이라 하나님과 그렇게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성이 여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는 이처럼 인격적인 다가오심이고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일어나신다, 일어나 비추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신다라는 이 말씀은 비추시다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게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이런 뜻도 있지만 해가 솟아오른다, 해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창세기 32장 32절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잖아요. 씨름한 후에 아침 해가 떠오르잖아요.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바로 일어나라는 동사가 그때 사용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태양이 떠올라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에 빛을 비춰주셔요. 하나님의 임재는 빛과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빛과 같아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죠. 어둠을 몰아내세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 밤새 캄캄했던 세상에 여명이 차가우고 점점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두운 죄의 어두움이 점점점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회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 받는 게 뭔가? 회개하는 것. 회개할 때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것이 회개일 때가 많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부르죠.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차근차근 때로는 빨라졌다가 때로는 좀 느려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안에 빛이 되어주셔서 어둠 요소들을 하나하나 물리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죄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해요. 그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죄에 막 지배를 받고 죄를 거부할 수 없고 막 쫓아가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제는 말씀의 지배로 점점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왕성해지죠. 식물들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그 식물의 존재를 찬란하게 비춰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실 때에, 하나님 임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요? 생명력이 활짝 피어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해요.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죄악들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더 왕성한 생명력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한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신다. 자,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교회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빛이 떠올라서 온 세상을 비추면서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것처럼 빛처럼 임재하시기도 하는데, 또 하나 하나님은 1만 성도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가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렇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가 물론 개인 생활에서도 만나지만 어디서 만나요?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주를 사랑하여 교회를 사랑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셔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세워질까? 베드로가 손들고,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전히 그 신앙 고백은 좀 아직은 불완전한 것이지만, 베드로의 인격은 아직도 허약한 것, 그의 신앙은 허약하기 그지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아, 그래, 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야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를 알게 되고. 교회가 귀한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포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TV를 하루 종일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방송 말고. KBS 1을 하루 종일 들어보십시오. 한 달 내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단어가 나오나? 그렇잖아요. 학교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다녀봐요. 거기서 하나님 배우나 예수님 배우나 미션 스쿨 빼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알려주는 것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과 도전을 해야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임재하실 만한 교회인가? 우리는 이것을 늘 기도하고 이것을 신앙의 목적 삼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뻐하여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시편 120편 6절을 통해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22편 6절 이런 말씀이에요. 자막 준비되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에 그 성전이 있던 그런 예루살렘이겠지만, 그것을 오늘 신약적으로 확대 적용하면 뭡니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 화평한 교회, 샬롬한 교회가 되는 것. 교회는 샬롬의 터전이 되어야 돼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침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 이제 요즘 다 마스크를 쓰고 오시잖아요. 요즘 마스크를 다 쓰니까 화장품이 잘 안 팔린다면서요. 화장 안 해도 되니까, 그죠? 다 가리고 오니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앉아 계십니다만 마스크 속에 감춰져 있는 고단함, 피곤함 보여요. 우린 다 힘들어요. 주위를 돌려보세요. 저는 해피합니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소개시켜 주세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해피데이 하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또 날은 또 왜 이렇게 더워? 아이고 낮에 나가면 막 때리는 것 같아요. 햇빛이 막 뒤통수를 막 때리는 것 같아요. 저 그게 기껏해야 교회에서 집에 걸어가는데요. 땀이 뿔뿔 나는 고고 걸어가는데 마치 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폴딱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꾸역꾸역 이 주차장 비좁은데 차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앉을 때에 주여 평안을 좀 주세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다가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가 있고, 복잡한 인생이지만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좀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남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친 영혼이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도전을 얻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무장하여서 가는 곳, 우리 남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이고,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샬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실천적인 적용을 해보면 저는 빌립보서 4장 5절이 아닐까 싶어요. 빌립보서 4장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기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는 곳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부어주실 때는 누구를 통해 부어주십니까? 나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지만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샬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키워야 될 영성 가운데 하나가 관용이 아닐까 싶어요. 이 관용은 뭐예요? 너그러운 얼굴이란 뜻이잖아요. 너그러운 얼굴,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 서로 너그럽게 대하는 것.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내가 용납되는 곳. 세상은 잘난 사람만 위해줘요. 회사에서는 실적 올리는 사람 위해주고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 위해주기 쉬워요. 그런데 교회는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연약하더라도 용납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용납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란 없어요. 그렇죠? 가만 보세요. 내 주위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나?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사장님 마음에 드는 직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사장님 마음에 쏙 드는 직원, 야, 그런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직원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사장님이 있을까요? 그런 직장 상사가 있을까요? 세상의 부장놈들은 죄송합니다. 세상의 부장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시어머니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있을까요? 우리 시어머니들 어디 계십니까? 우리 시어머니들. 우리 며느리는 너무 마음에 쏙 들어. 시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였고요. 우리 시어머니 최고, 그런 시어머니도 없어요. 남편, 우리 남편 최고, 우리 남편 최고.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눈에 뭐 씌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 최고.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란 없어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해줘야 돼요. 관용의 마음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해줘야 돼요. 전 그렇게 봐요. 사람을 대할 때는 좀 그만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하게. 뭐냐면 그만하면 됐다 보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 우리는 늘 발전해야 될, 성장해야 될 여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만하면 됐다 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지체를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에 평안이 깃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임하시는가? 하나님은 1만 성도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관용하는 사랑의 모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관용과 용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생한 증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몇 주간 모세의 축복을 함께 좀 묵상할 것인데요. 모세,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될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고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의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햇빛이 일어난처럼 우리의 죄와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생명력을 왕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1만 성도 가운데에, 즉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주여 어서 오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마련하는,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마국간에 뭐가 있습니까? 짐승이 있고, 짐승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배설물이 있고, 냄새가 있고. 예수님 앞에 그런 곳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마국간이었지만 어떻게 예수님께서 누우실 구유가 마련된 거예요. 먹이통이니까 아마 그중 가장 깨끗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마국간 같은 나의 심령이라도, 마국간 같은 나의 인생이라도 우리 예수님 찾아오실 구유한 자리를 마련한다면, 관용과 용납과 사랑으로 예수님 누우실 그 자리를 마련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마국간이 아니라 교회가 되도록, 냄새나는 곳이 아니라 향기가 나는 곳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남성교회 가운데에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